구약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을 하나 찾아내게 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순 없지. 다시 한번 뒤적여 봤습니다. 왜 제가 놀랐냐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몰라서 감사를 안 한 걸까? 아니, 아브라함도, 노아도, 요셉도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잘 표현이 안 됐습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고 눈 씻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걸까 찾아봤더니만 구약 성경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30번밖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거기다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분량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꽤 됩니다. 여기에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안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 정말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모세, 정말 물에 빠져 죽어도 100번이나 빠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땅에 묻혀 죽어도 아무도 찾지 않을 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 위대한 민족을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다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낮고 천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해 주시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아침마다 그 많은 백성들, 그 많은 자식들을 아침 해 먹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거 먹으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 소리 한번 했습니까? 기껏 먹어놓고는 맨날 이런 것만 줍니까? 우리도 고기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만 들어놓는 거예요. 때를 맞춰 하나님은 항상 물 공급하느라고 그냥 지하수 뽑아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자기 만족만 표현할지 어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한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땅도 아니요, 자기가 지은 집도 아니요, 자기가 심어놓은 과일 열매 나무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면서 개척하라고, 그 땅에 심겨진 과일 나무 속에 따 먹으라고,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죽나 봐. 그런 계속 반복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요, 그렇게 감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딱 말씀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성숙한 영적 안목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입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현세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모을 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들이 항상 그렇지. 아이고, 우리 어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30번밖에 안 나오고 모세오경에 5번밖에 안 나오는 이 감사, 그래 놀랍게도 감사라는 이 직접적인 단어 속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고 다른 방법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2가지 행동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첫째는 감사로서 순종이요, 둘째는 감사로서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라.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아담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보는 것마다 느낄 수 있고, 만지는 것 느낄 수 있고, 지나다니는 동물들 다스릴 수 있고, 보이는 모든 것들, 먹음직한 것들 다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이때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하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당신이 만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정도 배려해 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윤택한 환경을 주셨으면 좋은 것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능화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아담에게 기대되는 행동, 하나님 이걸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선악과 나무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 순종, 이게 감사의 또 다른 행동, 실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구약 성경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규례대로, 이게 뭐냐? 순종을 요구하는 단어, 감사와 맞먹는 또 다른 감사의 형태의 신앙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감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모세 시대 때는 참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400년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만 본능적으로 종놈들입니다. 본능적으로 종처럼 살아.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 내 택한 족속,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빛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며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등대처럼 우리가 으뚝 서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택한 이 민족이 그저 종놈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에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요. 그 중에 구원의 한 방법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강팍했던 이 바로 왕을 다스리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소생들을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한밤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차별해내 안전하게 합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저기서 이 곡소리는 슬픔의 곡소리가 아니라 공포의 곡소리입니다. 너희 집 아들도 죽었냐? 아니, 너희 집 가축 새끼도 다 죽었냐?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동네마다 비극, 공포.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녀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문을 열고 탁 나서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나는 죽지 않아도, 내게 아무 일 없어도 남이 그런 일 당할 때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그 사람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쓸어내리면서 내게서 저절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잘 됐다. 아니지요?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남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죽었다가 살아남은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를 제정해놨어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아 마땅히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시를 만들어줘 순종하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규례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무교절을 다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구해줬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줬지. 감사합니다. 그걸 지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무교절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냥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때처럼 끊어버리라. 감사하지 않는 것들은 끊어버리라.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들은 끊어버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무교절, 유월절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게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아주 희소성 있게 나오지만은 이들 삶으로 봤을 때 계속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보면은요, 우루에서 그냥 뭐 갖고 나온 게 뭐 있겠습니까? 소위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만 차고 나왔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잘 살게 돼요. 얼마나 풍족하게 돼요.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참 근심이에요. 아유, 어떡하지? 자식 때문에 근심해요. 가족 생활 때문에 근심해요. 조카로 때문에 근심을 해요.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너무 많아. 그에 비하면 내 힘이 너무 약해.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는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 보여줘야 된다고.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감사를 안 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에 한 번 순종하지 못하지요. 또 일생에 또 한 번 순종하지 못하지요. 그게 뭐냐면요, 가뭄이 들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한 번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삭 아들을 주실 때 약속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허튼 짓 하는 것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었어요. 특히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헤어지며 다른 땅으로, 다른 위치로 찾아가는데 조카 롯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성을 보면서, 야, 저거 에덴 동산 같다. 아우, 저거 애굽처럼 저렇게 충만이야? 보는 눈이, 영적 안목이 없으니까 악마의 소굴이, 멸망의 소굴, 하나님 심판의 소굴이 될 이 소돔을 보며 그걸 그렇게 표현해. 에덴 동산 같네. 얼마나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 보는 걸까? 그는 그리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그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 그게 그의 감사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감사 표현은 없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감사를 실천했느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또 다른 감사는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모세오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는 감사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화목제, 특히 화목제, 서원제, 감사제 두 개로 나누는데 이 감사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하라 감사 이렇게 하는 걸까? 예배 드릴 때요. 레위기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제사법의 화목제를 통해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를 이렇게 실천하고 감사를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나 같은 게 성전을 봉헌할 수 있다니, 나 같은 게 이 성전을 짓는데 한복 감당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성전 짓자 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생에 과연 몇 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생에 교회에 어떤 비품을 구입하고 교회에 어떤 건물을 짓고 교회에 어떤 것들을 헌물할 때 일생에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이요, 알았어요. 올까 말까 한 이 일이 내게 왔다. 감사하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 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역대 하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 사건이. 여러분, 22,000마리, 12만 마리,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걸 갖고 뭘 했을까? 다 번제로 드렸을까? 아니요, 화목제, 감사제로 드린 겁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며 제사장을 쫙 기쁘게 해요.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 지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해 주시고 무릎 닳도록, 시린 무릎 아프지만은 그냥 두 손 모아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목을 딱 떼어갖고 제사장에게 감사 예물을 드려요. 이게 성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아, 백성들아 다 모여서 우리 왕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자. 이 화목제물 오늘 이 시간에 서로 같이 함께 감사하자 하면서 나머지의 이 제물의 부분을 다 나누어 백성들에게 나눠줘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하라, 감사다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 쫙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화목제의 감사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또 감사의 제를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 제물을 다 쪼개서 나누어서 드리는데 2,000마리,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거 논아주더라도 2박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2박 3일을. 그런데 뭐냐? 하루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면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아이고, 조금 절약할까? 절약하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면은 변질되는데, 절약하는 마음이 인색한 마음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남는 것 없이 하루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곳간에, 우리 집 냉장고 안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나누어서 감사를 서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실천을 통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2절과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같이 줄을 이어가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요한 장로가 이 가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후에 예배드리는 자, 네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구나, 네 형제에게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그거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형제를 죽이거든요. 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장로는 근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다.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건 상당히 깊은 영적 안목 속에서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말씀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안 보이고 안 나타나. 알고 보니 다른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 두 번째 뭐예요? 감사, 화목한 예배. 이걸 통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말자, 모든 게 개인주의화 되어 있죠. 그런데요, 교회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도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권사님이 기쁘면 제가 기뻐요. 권사님의 아들이 잘 되면 내가 기뻐요. 뛸 듯이 기뻐요. 집사님이 슬프면 내가 슬퍼요. 이게 유기적 관계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예요. 이런 가운데 이 교회 속에서 우린 입술로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순종으로의 감사를 보여주고요, 예배의 실천으로서의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가 있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입술로만 감사했고 이제 감사하다고 글로 썼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또 다른 감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며 감사하게 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처럼, 솔로몬처럼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